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에 여러 갈림길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모든 분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보혈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주님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주님의 제단 위에 다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태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 숨결이여,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6 전체 임원 훈련에 모든 임원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사랑을 위한 불편이즘 캠페인을 통해 저희가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선한목자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말씀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수요일 마가다락방 중부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도시락과 선물 준비에 함께 섬겨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가 11월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씀 함께 10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선어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년 추석을 맞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3일인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날 도시락을 준비하고 선물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한번 섬겨볼까라는 스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 주보를 보시고 봉사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에서 33절입니다. 봉독은 5에서 9절, 14에서 15절, 31에서 3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3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의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9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우리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21번째입니다. 소망의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9년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가해자가 총격을 가해서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총 15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사건 이후에 두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그 이후로 16년간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무엇을 놓친 것일까? 그 16년의 회고를 담아서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책에 절규를 합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날 밤까지도 나는 내가 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들과 온 세상을 경악시킨 그 괴물 사이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두 가지 진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수줍고 다정했던 아들 딜런에 대한 기억입니다. 또 하나는 13명을 무참히 살해한 괴물 딜런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두 모습이 다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사실 앞에서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녀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있곤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잘 알고 있는가? 저 아이의 웃음 뒤에 어떤 아픔과 분노가 숨겨져 있는지 나는 알고 보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은 약 4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부모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녀 세대가 다 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만, 그래야만 너희 자녀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동일하게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울라라고 지금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둡고 폐역한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며 심령이 상하는 세대, 바로 그 세대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비극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눈물이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 다윗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상처로 인하여서 그는 가나안 성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을 떠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좌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하여 신실한 발걸음을 통하여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길과 소비와 바리셀레와 같은 충성된 자들의 도움으로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진을 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압살롬과 다윗, 아들과 아버지의 이 전쟁,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뜬금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상처받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이 기념비는 압살롬 스스로가 자기 왕국을 세운 선포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왕의 골짜기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 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거의 신의 자리에 두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압살롬 자신의 교만한 성향이 문제였지만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비극의 씨앗이 싹틀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빌미를 그 아버지 다윗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 볼까요? 압살롬이 친누이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 의하여서 끔찍하게 유린당했을 때에 그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암논을 처벌했어야 했는데 그런 공의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그 사랑의 책임도 외면을 했어요. 자, 이러한 정의의 공백 가운데 압살롬의 영혼은 상처를 받았고 그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은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날 자녀들이, 오늘날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함과 정의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라질 때에 다음 세대는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밴드 시간에 교구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밴드 모임에서 한 아버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참 눈물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신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기를, 목사님, 제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리기를, 주님 안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자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처럼 오늘날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가진 고민이자 아픔이자 통곡의 눈물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공의를 보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속에서 신앙의 진정성을, 이것이 진짜구나를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은 가짜구나, 가짜에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감행하여 암논을 죽입니다.
오랜 망명생활 끝에 돌아왔지만 역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기나긴 방치와 거절의 시간 동안 그의 정당했던 분노와 상처는 점차 커져가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자기 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이 압살롬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기능적 무신론자,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정말 압살롬과 달라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도벨과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공동체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의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받는 것 대신에 그 상처를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는 깃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 나라의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여서 그 폐허 위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이 압살롬이죠. 이 자기 왕국의 선포는 부모 세대의 신앙의 실패, 권위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그의 반역은 어디까지 나가게 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파괴시키는 그런 짓밟는 행위로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이 압살롬과 가장 비슷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히틀러 같습니다. 왜 그런가? 둘이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신앙적 배경입니다. 압살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앙, 그 신앙 밑에서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히틀러 역시 카톨릭 교회에서 자라서 카톨릭 교회 신앙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사제가 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히틀러였어요. 두 번째, 아버지와 권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히틀러도 그의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상처와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 상처가 반역적 야망으로 변질되었죠. 히틀러의 개인적인 상처와 이 실패가 1차 세계대전 실패 이후에 독일이 굉장한 좌절감을 겪습니다. 굴욕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야망을 품게 되죠. 네 번째, 카리스마와 대중적인 선동입니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냈던 것처럼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연설을 통해서 그들을 열광시키고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기 신격화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죠.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라고 그렇게 경멸했고요. 나치즘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새로운 종교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을 독일 민족의 메시아로 신격화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압살롬과 히틀러는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울타리에서 시작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뒤틀린 분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으로 자라났을 때 한 가정을 넘어서 국가 전체를, 아니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지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너희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서점을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니체와 관련된 그런 자기 개발 서적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서점가의 많은 개발 서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브랜딩하고 나를 성공시켜서 세상에 증명하라, 이런 메시지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 다음 세대가 계속 듣습니다. 결국에는 너는 너의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씨앗의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자기기념비의 끝은 무엇이냐? 과연 영광이 있을까? 성경은 자기기념비를 추구한 끝은 결국에는 돌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 머리채가 그 나뭇가지에 휘감깁니다.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가면서 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중간에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은 어쩌다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가운데 그렇게 걸리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이고 머리까지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그의 키 큰 외모와 아름다운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머리 숱만 2.3kg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자신의 머리털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했던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고 땅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공중에 매달려버린 이 압살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을 받은 그 압살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원래 다윗이 지휘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죽이지 말란 얘기야. 생포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압살롬이 죽였을까? 첫 번째, 압살롬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죠.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 반드시 또 반역할 것이다. 지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다윗의 부도덕한 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요, 요압에게 더 이상 권위 있는 그런 도덕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요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다윗의 이 부성에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을, 공의로운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의 칼에 의하여 압살롬의 심장이 뚫리고 또한 부하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그가 꿈꿨던 왕의 골짜기가 아니라 숲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기념비의 결말이 이 압살롬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다윗이 이것에 비밀을 주어서 압살롬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압살롬의 이 죄악된 선택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받는 대신에 복수와 반역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어제 본문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장 11절에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벨론이여,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의 치욕을 당할 거다. 봐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고 그리하였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성도들과 더 나아가 신앙을 떠나게 된 그들의 상처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과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부모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하 18장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핑계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위에 홀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압살롬의 길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참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파멸의 끝은 결국에는 심판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내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전령이 도착합니다. 다윗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떠한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전령에게 묻습니다. 어린 압살롬, 뭐 어리긴 뭐가 어려요, 청년 다 자랐는데 그래도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아들이 어린 거예요.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게 첫 번째 다윗의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령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전령은 그 얘기를 뺐거든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감췄는데 이 전령은 그냥 그들의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신에게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울 수 있냐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따라와준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기껏해서 이겨놓고 죽여놨더니, 아니 그 압살롬을 위해서 울면 병사들은 뭐가 되냐고요. 실제로 19장에 가면요, 이 승리했잖아요. 전혀 이 개선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무슨 패잔병처럼 돌아옵니다. 왜? 다윗이 슬퍼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다윗의 이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죠. 이긴 것이니까, 승리한 것이니까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통곡하는 것일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책임하기까지 보이는 이 다윗의 통곡을 왜 성경은 생생하게 이토록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비상식적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사랑이에요. 아까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딜런 클리벌드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고 이후에 아들은 죽었어요. 자살을 했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아들을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가 저지른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만약 그 애가 지금도 내 앞에 있다면 저는 그 애를 쏘는 대신에 제 몸으로 아들에게 오는 총알을 다 막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고 이게 부모님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아무리 끔찍한 괴물과 같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는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 자랐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아장아장 걸어 그 모든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은 원래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저 괴물이라고 아유 마땅히 잘 죽었다 하더라도 부모는요 그 아들을 위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을 텐데, 이 다윗처럼 말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사랑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압살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은 주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결정을 보십시오. 주님께 묻고 허락받고 결정한 것이 몇 가지 됩니까? 다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누가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이라고요.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이 통곡은 위대한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 다윗의 왕국은 공의를 세우지도 못했고 온전한 사랑을 세우지도 못했고 둘 다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서 반역자를 처단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고 싶은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를 택하면 사랑을 택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왕국의 한계입니다. 인간 왕국의 한계예요. 이 다윗의 눈물은 무력한 눈물이었어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 죽고 싶다 절규했지만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어느 것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우리의 눈물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 그 아이들이 그냥 돌아옵니까? 우리의 눈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십자가를 향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다면 여러분, 그 눈물은요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와 상실 때문에 울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다가올 심판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통곡이 아니었지요. 그 눈물은 십자가를 향했고 그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능력이 된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이 풀 수 없었던 공의와 사랑의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죠. 왜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다 쏟아 부으시고 또한 동시에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를 울라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 울라가 아니라 이 능력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너희 자녀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소망 가운데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올해 원제는 parenting은 자녀 양육이죠. 근데 한국 번역은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제목을 참 번역을 잘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죠.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모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당신에게 친히 그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최고의 부모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들어쓰실 것이고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의 삶과 마음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랑과 공의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를 대신하여 우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진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실패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한 왕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무력한 통곡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그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는 인물 중에 한 명,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청년 시절에 거의 압살롬과 다를 바 없는 탕자였죠.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이단 사상에 빠졌어요. 만이교. 거의 방탕한 생활에 중독되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니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속이 썩었습니까?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야. 애가 더 엇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모니카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그 아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녀의 눈물을 본 그 주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The son of these tears shall not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주교의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모니카의 눈물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녀의 눈물이 십자가를 향했을 때에 그녀의 눈물이 무력한 나 대신에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니카의 눈물은 다윗의 통곡과 달랐어요. 다윗의 때 십자가는 없었죠. 그런데 모니카 때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소망의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교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압살롬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모니카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소망의 눈물로 울 때에 우리의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십자가를 향하는 그 눈물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응답되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무력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눈물이 십자가의 보혈과 만났을 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눈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윗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거룩함과 정의를 보이지 못하여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며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이 압살롬과 같은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니카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망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잃어버렸던 가나안 성도들과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으신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말과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여 공의와 사랑을 아버지 살아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나안 성도를 떠나는 신앙을 떠난 이들이 하늘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물이 십자가를 말할 때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못한 아버지요 어머니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녀들,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난 이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그 눈물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십자가를 향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그리하여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가나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압살롬과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은 인생이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또한 동시에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압살롬과 다윗의 내전으로 인하여서 갈라진 나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분열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모든 거짓은 사라지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갈라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며 북한의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하나님 억눌린 자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우리도 보내며 세우며 기도하는 그 합력하는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명도 예외 없이 주 앞에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들고 찬양합니다. 지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물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하심이 소망을 품고 소망의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압살롬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로, 울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